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존귀한 이름 예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지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가같이 씌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카만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동정녀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게 되면은 이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보내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데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남자 없이. 못 믿죠.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요? 그것도 안 되지요. 오병이어 이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은 사탄의 신학이에요. 또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왔다 그럽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뭐냐면은 독재로부터 해방, 억압으로부터 해방, 뭐 이런 경제적인 해방,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의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해방,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자,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리고 그 요셉의 아버지가 또 야곱이더라고요. 근데 사는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정혼, 약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했냐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다. 마리아는 굉장히 정숙한 처녀거든요. 그리고 아주 깨끗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아기 가졌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같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아기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00년 전에는요, 그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신명기 22장 23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재치기는 또 사랑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독일 지역에 보면은, 독일에서는요, 그 CCTV가 필요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인들이 사람을 그렇게 감시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대. 저 집에 부인은 몇 시에 나오나, 남편은 몇 시에 집에 들어가나 다 체크를 한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갖다가 3일 동안 산책을 안 시켰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요. 이 집은 강아지를 3일에 한 번은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했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옛날 히틀러 치하에서 감시하던 게, 그런 게 이제 몸에 배가지고 노인들이 그냥 창문으로 하는 일이 없어. 다른 집도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요, 율법에 의해서 누가 간음하나 현장에서 체크해야 되겠다, 아주 이런 게 또 몸에 배 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거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약혼자가 있는데. 참, 여러분요, 이걸 요셉이가 심성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떤 남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발설을 하는 날에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거든. 그러니까 내가 모른 척하고 뒤로 빠져주자. 그래서 그 남자하고 살게끔 해주자. 어떡하냐. 굉장히 사랑했던 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면 마귀한테 잡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배려를 해. 어떻게 하면은 이 마리아 좋은 대로 해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말씀하고 있지요. 요셉아,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는 거 두려워지 말아라. 뭐라고 말아라 하면서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에 의해서 아기를 가진 게 아니고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이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레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벌써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레위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대. 그걸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레위가 드렸대. 왜? 이미 수백 년 전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레위가 드렸대. 그래서요, 이 부모님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이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진공청소기로 쫙 빨아들이면 전 세계 75억 인구가 아브라함 뱃속으로 쏙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아담 속에서 나왔다고. 아담 속에서 우리는. 근데 아담이 뭐예요? 죄씨요. 죄씨 아담. 예수님은 죄씨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한테 하는 말입니다. 뱀한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오시기 때문에 저도 오신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그냥 성을 바꿉시다. 엄마 성으로. 암만 바꿔도 남자씨가 들어가서 나온 것이 그 자식이요. 그래서 지나가면은 남자들 지나가면 아저씨 그러잖아요. 씨니까. 그리고 여자는 뭐냐? 애기 주머니요. 그래서 주머니, 애주머니요. 씨요. 담고 있는 거예요. 씨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리아는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그냥 낳은 것뿐이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리아 자체도 죄인이요. 남자의 씨로서 만약에 예수님이 왔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요.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 여러분,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 두 사형수가 있는데 한 사형수가 하는 말이 재판관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저 사람 좀 풀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것이지 죄 있는 사람은 죽어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돼요. 벌써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350번 이상 다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벌써 죽기 전에 자기 입으로 6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 교주들, 문선명이, 이만희, 안상홍이 이런 교주들 다 그 사람들이 말해요? 그 사람들 뭐요? 나 죽었다 산다고 해봐 그럼.
수십 년 돼도 못 살잖아요. 옛날에 황제들 아우 내가 신이라고 나한테 절해라. 나를 황제로 신으로 여기질 않아? 다 죽여라. 다 죽여. 그래서 사람은 죽였는데 자기가 죽어버렸네. 어리석은 거죠.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헤롯이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어우 저 사람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네, 신의 목소리네. 그러니까 자기가 신으로 착각했어.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즉사에 죽은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고독한 존재예요. 인간이 정말 너무 외로워, 고독해. 예. 갓난 애기로 기저귀 차고 목도 못 가느잖아. 목도 못 가는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병들면 허리가 푹 들어가 버린 거 아세요? 허리 죽으려면 벌써 허리가 푹 쳐져 버리잖아요. 그래 그러고 가잖아 인간이.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 까미나 이런 불란서 철학자들은 이런 인간은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걸 정말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와 아무 상관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말씀에 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생명나무 과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구르도는 천사들을 보내고 생명나무 길을 막았잖아요. 선악을 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뭐예요? 거기 벌써 우리가 나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벌써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 누구겠어요? 세 분 중에 예수님이요. 죽고 사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예수님이 죽고 산 것처럼 저들도 죽어. 인간도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그래서 너는 정신토록 마귀야, 뱀, 너는 정신토록 배로 기어다녀.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마귀는 흙을 먹어. 마귀 음식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흙을 먹어. 사람 잡아먹는 게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다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게끔 다 만들어 놓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경배 받으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다 알려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니까 천사, 나는 천사요, 나는 너하고 똑같은, 나는 종이야, 종. 나한테 절하지 말고 예수님께 절해라. 인류 역사상 훌륭한 인물들, 종교 지도자들, 철학자들, 지원자들 많지만은 예수님의 경우와 틀립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진리 한 가지를 가르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무리 마음이 편안하다 해도 인생을 마치면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요. 마귀 따라서 지옥을 가든지 예수님 따라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싶죠? 하나님 일이 뭐죠?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선교사 해야 되나? 헌금 많이 드려야 되나?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은 없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교사도 가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어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네?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잖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지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죽은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자기가 하나님인가? 참나마도다. 참나마도다. 자기가 하나님인가? 사람한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수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마음을 다 보고 계셔. 마음을 다 보고 계셔. 생각을 아시고 생각을 알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주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단의 교주들은 성경 한 구절을 자기 자의로 해석해 갖고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 다 알고 계셔. 전능 못할 게 없고 전지 모르시는 게 없어. 그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참나마도다. 자기가 하나님이 한데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환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두 번째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쉽겠느냐? 답이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말만 하면 돼. 네 죄 사함 받았어 말만 하면 돼. 그러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건 현상이 나타나야 돼. 현상이.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은 걸어가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도 사실이지 않냐?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 교주들은 그 말은 할 수 있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로만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건 못해. 중풍병자인데 누워있는데 간신히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일어나 볼게. 아이고 일어나 볼게. 나 좀 잡아줘. 아이고 내가 좀 일어나 볼게. 우리 교주님 생각해서 좀 일어나 볼래? 나 좀 잡아줘. 그래갖고 간신히 어떻게 손잡고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거지. 그렇지만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네 사람이 들고 메온 그 침상을 얼마나 무거워. 건강한 사람도 들기 힘든데 그것을 메고 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갈 것 같으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도 사실 아니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마귀가 완악한 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가지고서 내장이 구데기가 바글바글한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가도 안 믿어. 마귀가 못 믿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요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게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믿어지는 게 미치는 거야. 안 믿어지는 게.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안 믿어지냐? 이 세상에 제일 더 불행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없다고 해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한 해 지나가면 늙어가는데 이거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처량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봐봤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별의 숫자만큼 바닷가의 모래알 숫자, 바닷가의 모래알 숫자만큼 하늘의 별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그러니 모래알 한 알갱이밖에 안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지구인데 그 지구 안에 인간이 왜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래 하나님이 웃어버리라는 거야. 웃어.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아이고 정말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따지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리키네. 그래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응?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응?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진리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또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지만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어떤 경우는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예배는 나는 예배 받는 자다. 나는 경배 받으실 분이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잖아요. 갓난아기 앞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박사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분은 왕이야. 왕이니까 경배해야 돼.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신다면 우리 다 무릎 꿇고 이 앞에 절을 해야 돼. 예배라는 것은 무릎 꿇는다는 뜻이에요. 무릎 꿇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냥 그건요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에 어떤 왕이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재벌이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어. 왕이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님께 경배할 때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경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경배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경배를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빌립보 1장에 자기를 낮춰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같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 그래야 살 길이야. 여러분이 살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항상 무릎 꿇어야 돼.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 선부 들고 옵니다. 주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로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왕이 되어 나의 예배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누구로 구원받습니까? 다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다. 신약시대 사람은 누구로 구원받습니까? 다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있죠. 요즘에 방송에 유튜브에 많이 떠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99%가 맞는데 딱 보니까 1%가 틀리대. 그게
CBS 나와가지고 그 잘잘법 하시는 목사님, 연세대학교 신학대 교수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때 딱 한 가지, 이건 아닌데가 있어요. 뭐냐면은 구약의 다윗이나 이런 이 믿음의 구약의 훌륭한 사람들을, 저 사람들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절대 그건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구원 받았을 걸로 믿는다는 거야. 그때는 예수가 없었으니까. 그거까지는 맞아. 그런데 그들은 뭘로 구원 받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금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헷갈린 말을 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알지 못하실 때에는 허물하지 않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어떻게 들어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절대 안 그래. 여러분 몰라서 그래.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래. 다 맞는 것 같은데 몰라서 그래. 구약시대 사람들도 아브라함은요 벌써 자기 때에 예수님 오실 것을 창세기 18장에 벌써 말씀했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 언젠가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짐승의 피를 그 메시아의 피로, 예수의 피로 바꿔주실 걸 믿었어.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로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천하인간에 예수 없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다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어떻게 예수 없이 구원받습니까? 제발 정말 이 세상에 건방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응? 건방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요새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얼마나 건방진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나와가지고 교회 열심히 내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벨소리 다 해. 어떻게 들어보면 얼마나 시원하지 몰라. 간지러운 대로 긁어주고. 근데 그 사람은 교인도 없어. 그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사람 미혹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만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절대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앞에 오면은 내 영혼이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쳐. 막 은혜가 넘쳐. 줄이지 않아.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기갈에 인간은 다 죽어가지만은 예수님은 줄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 땅의 것을 채워주는 쪽으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자유를 얻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살려주잖아요. 또 사렙다 가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서 다 그때 먹여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것을 채워주는 구원으로 나와요. 주로 이게 이제 비유지요. 근데 신약에 딱 오면은 이게 이제 달라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아셔요. 그래서 온갖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이 실패가 있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더 신약에 와갖고 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또 모든 죄 속에 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분부대로 행했어. 즉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순종은 분부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도 너한테 아기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저는 계집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저는 계집종입니다. 분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부대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해갖고 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분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간증했잖아요. 하루에 일어나면 10장씩 성경 읽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참 귀한 간증을 하시니 얼마나 또 귀해요. 분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존귀한 이름 예수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사형원도 받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는 사람 명단 7가지 지옥 가는 사람 나와요. 첫째,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술객, 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 요 7가지 죄를 가지고서 지옥 가. 첫째,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쟁이야.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가지고 막 우상한테 절을 하네. 이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안 믿어. 그 지옥 가죠. 세 번째, 흉악한 자. 흉악한 것 중에 나는 흉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게끔 했는데 아주 동성애를 하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같이 살고 이걸 또 법으로 합법화시키겠대. 이거 하나님 앞에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건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대. 불법이 합법이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부끼리 사는 건 불법이래요. 이게 흉악한 죄야 이게. 흉악한 자들이. 그리고 그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건 흉악한 자들. 네 번째로 살인자들. 사람 죽이는 거, 또 뱃속에 있는 애기는 죽여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 이거 다. 이게 살인자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 내 안에 남편을 놔두고도 딴짓하면서도 그걸 합법화하려고 그러고 향락주의로 나가는 거, 음행하는 거. 또 여섯 번째, 술객. 술객이 뭐야? 무당 주술하는 거,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이런 게 다 술객들이에요. 일곱 번째로 모든 거짓말하는 거. 신천지는 거짓말을 합법화해. 공산당도 거짓말을 합법화해.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모략이라는 말이 나와. 모략이라는 말을 거짓말로 해석을 해요. 신천지는 원뜻을 몰라서 그래.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전도하려면 거짓말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그 모략이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언어 뜻은 조언이라는 거예요. 조언. 조언하려는 말을 어떻게 거짓말하는 걸로 바꿉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졌을 때 하나님 회개하면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돌아서라는 거야. 근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지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다 사해 주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존귀한 이런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서 무슨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겠습니까? 다 실패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 실패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웃고 예수로 밥 먹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내 안이 저울리네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키네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난싱하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나님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의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여러분 머리에다 손 올려주세요. 축복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시는 것보다 본인 자신이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머리에 손 얹은 성도들 오늘부터 분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분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예수님 안에 더 사로잡혀 예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